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9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7 verse 19. 창세기 17장 19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한 5번씩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5번씩 인사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회의를 12시 반까지 또 늦게까지 하시고 아침에들 나오신 분 계신데 감사하고요. 또 에클레시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여기서 모이나요? 기도원 가는 분들은? 4시, 4시에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출발합니다. 금식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와 내 후손과 너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고난도 수없이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또 수많은 축복을 또 세상적인 물질과 또 명예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럼 이렇게 뛰어난 경제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지위를 가는 데마다 가질 수 있냐 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죠. 어느 한국 한 연구하는 한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세계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놀라운 그런 역사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많은 경제력
세상에서 높은 그런 지위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스페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살았습니다. 저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해서 남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 스페인 땅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있을 때 스페인은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금 남미 포르투갈이라는 그 나라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 남미가 다 스페인 영토였습니다. 구라파에도 대부분 스페인이 점령해서 스페인이 아주 대단한 그런 찬란한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경제가 죽고 그렇게 나라가 약해져서 오늘 스페인이 됐다. 이제 그렇게 그분이 보았더라고요. 또 영국도 유대인을 쫓아내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한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훌륭한 대영 제국이었었는데 유대인을 몰아내고 나니까 그런 경제가 마치 물이 들어왔다 빠지듯이 빠졌다. 그 다음에 독일도 구라파의 유대인들이 대부분 독일에 살았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하죠. 러시아도 주이시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러시안 주가 한때 러시아의 부흥 때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살았고 독일에도 유대인을 모두 몽땅 구라파에서 쫓아낼 때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한때 세계를 지배하고 대단히 원창하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유대인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약해졌다. 그렇게 한국 한 분 연구한 분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개척할 때 구라파에서 다 쫓겨와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미국에서 300년이 약간 넘는 그런 역사 속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미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이렇게 개발해서 참 세계적인 나라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세계 경제라는 그런 책에서 그분이 참 한국 분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와 오늘 미국이 될 때는 유대인의 큰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럼 유대인들이 가면 왜 경제가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사회가 발달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 곳마다 왜 그렇게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가 하는 걸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유대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의 계약 사상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다. 신과의 계약뿐 아니라 상업상의 계약도 중요시하는 이유가 곧 계약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상업과 금융상 계약을 바탕으로 한 교류를 통해서 세계 경제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모든 계약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시행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맡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금융의 기초가 계약이고 계약의 기초가 신뢰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한 계약 사상이 있다. 사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장차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걸 그대로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계약 신앙. 그래서 그 계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처럼 그래서 피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한 계약을 중요하게 여겼다. 계약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은 배움이다. learn.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움을 철저하게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문명자가 옛날부터 거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아주 율법적으로 글을 배우고 그 글을 배운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배움. 그래서 유대교는 배움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도 더 배워야 하고 그래서 배움을 기도와 똑같은 신앙생활로 간주한다. 이것이 다른 민족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배움을 통해서 세계사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노벨상의 반 이상이 유대인이었다 그런 말 사실 그만큼 모든 면에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더 배우고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세 번째 형제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 간의 형제로 단합하고 협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연대하는 강력한 공동체 정신이 고난 속에서 저들을 버틸 수 있는 저력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은 이산과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전쟁과 고난의 과거를 통해서 스승이자 미래의 거울로 삼은 민족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그 형제 속에 숨 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다윗과 이 형제의 혈통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손님이 저녁 때 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든지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하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거름의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반드시 집에서 저녁 먹이고 반드시 그 집에서 재우고 반드시 그 사람을 나그네로 대접하지 않고 형제로 대접해서 어디 가냐고 자라고 자고 가야 된다고 강권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왜 형제로. 그래서 형제 간에 싸우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괴롭히면 그 형제가 다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그 돌 던져가 다 죽이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보는데, 그 형제의 그런 의식, 공동체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부여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배경이 뭐냐 하니까, 하나는 계약 사상, 하나는 형제 의식, 두 번째는 배움, 세 번째는 형제 의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 배경에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서 문화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됐다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받은 그 계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킴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그랬나요? 네? 75세. 그 다음에 아들은 몇 세에 낳았어요? 99세에 나타나서 너 내년에 이맘때에 낳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기는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75세 이민 가서 그 다음에 175세가 됐으니까 100년 동안 거기서 사시고, 그 다음에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몇 살이 돼서 장가를 들었는지 몰라.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날 종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 동네에서 하지 말고 저기 우리 친척 있는 데 가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데려와라. 그렇게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종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보내죠. 그때가 나이가 몇이 되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00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 40세 했다 그래. 40살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5절에는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25장 20절에 보면 몇 살이에요? 이삭은 몇 살이에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40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는 60이었더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세에 난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년 아이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아마 140세쯤 됐을 때, 140세 가까이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140세가 됐을 것 같다. 그렇죠? 40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그럼 100세부터 140세 사이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마 120세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10대, 20대에 그랬다면 이삭을 이제 제물에 바칠 때는 아브라함이 120세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죽었다가도 살려줄 거다 하고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8절이죠. Romans chapter 4:18. 아브라함 against all hope. 아브라함 in hope believe.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희망을 갖고 믿었다. 내 후손이 이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정말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가능한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멘. 우리 권사님 어디 앞에 계신데, 권사님 몇이세요? 89. 이제 아기 내년에 하나 낳으세요. 89세 우리 권사님이 아기를 내년에 낳을 줄 믿사오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왜? 사라가 90살쯤 돼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내년에 아기 낳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애를 하나 낳아서 젖을 먹이고 뭐 그런다. 이거 다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I don't know. 뭘 어떻게 해서 그걸 모른다. 돌들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재간으로 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도 몸이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대단한 거죠.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내년에 그 노인이 89세 권사님이 아기를 낳아서 안고 젖을 먹이고 이 애가 자라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고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거다. 이거는 정신병 환자나 무슨 말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실하다. 남은 건 모른다. 그렇게 믿었다는 걸 믿음이라 그래. 믿습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칼큘레이션 해서 견적 나오고 숫자 나오고 계산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앉아 계산합니다.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건 안 돼. 되는 건 돼.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하나님 무슨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게 되냐 안 되냐 따져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앉아 계산 잘해. 이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 될 일은 하나도 없어. 물 위로 걸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여라. 무슨 재간으로 그렇게 돼? 아무것도 안 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서 타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미쳐라 그러면 미치는 사람처럼 하는.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4주 동안에 남미 4개국 5, 6개 체육관에 축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돌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2나라 His Life 해라. 이거는 대륙이 2개에다가
축구하고 뮤지컬은 전혀 딴 거에다가 그 다음에 1년 축구장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대여섯 개를, 그것도 대여섯 나라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건 미친 사람 아니고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한번 미친놈 되자. 예, 가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갔으면 그때 우리가 배웠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믿고 따르고 안 되는 거 되는 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틀림없는 것이다. 아멘도 안 된 믿음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하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 미친 사람처럼 갑시다. 그래서 300명이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한 달 딱 30일 만에 저희들이 20만 명 기억이 나죠. 그 수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 탈 없이 돌아왔어, 살아왔어.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뭐 합시다 그러면 그거 사실 안 되는 건데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다 미쳤어. 내가 미쳤는데 자기들도 미쳤어. 이제 정신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게 된다. 사실 권사님이 내년에 아기 난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말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다 웃고 큰일 날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 이 첫새벽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뭐 또 밥도 안 먹는데 오늘부터 내일은 빵이 없을 거예요. 이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부지런히 먹어도 될까 말까 하고 실컷 자도 기운도 안 날까 말까 하는데 첫새벽 밤 12시 반에 회의 끝나고 갔으니까 2시나 됐으니까 또 새벽에 다 장로님들 나오셨어.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게 다 미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러고 야, 이거는 따라가겠습니다. 다 미쳤다. 다 미친 거예요. 근데 미친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아. 왜? 이성이 맞는 것만 생각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그걸 믿음으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yet he did not wei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의심하고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능히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믿는 것과,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믿는 거지만 그래도 아멘 하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를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오실 건 좀 아직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생을 하려 영원한 세계 가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이게 뭐 어떻게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여기 있는 글자 이거 책에 있는 글자 저쪽에서 건너와서 번역한 이 책에 있다고 해서 이걸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0절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4절에 말씀하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그렇죠?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 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을 받은 우리도 크레딧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크레딧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는 범죄함으로 내주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 미쳤다. 아멘. 왜? 말도 안 되는 걸 다 믿고 믿을 수 없는 걸 다 믿고 다른 사람 다 안 믿는 걸 우리는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셔서 이걸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긴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아브라함의 상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헌금하고 일생을 그걸 위해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 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 다 자기 먹고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이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왜 손해봐요? 왜 11조 내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번에 100주년 간다 그래서 얼마나 갈 거 아니냐 나한테 총회장님이 묻더라고. 우리 한 성가대 하고 해서 많으면 한 100명 이렇게 갈 것 같고 혹시 좀 더 모으면 좀 더 될지 모르겠 한 150명 되면 맥시멈 되지만 한 100명쯤 갈 것 같다. 초청을 했길래 그 힐송을 초청하려다가 그 사람들보다는 뉴욕에서 오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했어. 그래서 한 몇 명쯤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회의 가니까. 그래서 한 100명이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100명 150명 온다니까. 근데 광고를 하니까 성가대에서 한 80명 그 다음에
한국에서 30명, 그럼 110명이고, 그 다음에 또 애들 합창단에서 뭐 몇 명이? 80명. 합창단 애들 간다니까 어른들이 다 쫓아가지고 80명이 비행기표 샀대. 그러면 얼마에? 190명. 그 다음에 트레저 한 20명 간다 그래도 210명. 저기 아틀란타에서 성가대 30명 간대. 그럼 얼마에? 250명. 그 다음에 맞아요? 뉴저지에서 20명, 280명, 300명 갈 것 같대. 이야, 도대체 이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정신 나갔어? 다 간대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좀 전화를 황 목사님 보고 편지 내라고 숙소 준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숙소를 이렇게 크게 대학 기숙사를 준비해 주라고 여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200~300명 들어가서 찬양은 한 200명 올라가고 우리 애들 성가대하고 해서, 야, 대단하겠다. 참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참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문제도 많고 정말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날씨는 나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건 그거고, 하는 건 하는 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가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미치더니 다 미쳤구나. 네, 미친다는 말이 뭐냐면 도달한다는 말이거든 사실은.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가는 거야. 하나님께 제자리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게 정상이야.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정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 위해 나를 위해 살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다 모이고, 또 저 중국에 His Life 한다니까 뭐 갔다 와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요, 중국하고 뭐 저 부산하고 뭐 저 할 데가 많대.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8월 달에 가가지고 뭐 2군데 3군데 다 해야 된대. 그래서 그 돈을 얼마나 들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냐 하니까 최소한 3,500불부터 많으면 5,000불까지 가야 된대. 어떻게 그걸 갖고 가냐 그랬더니 몰라요. 60명 전화해보니 한 사람 전화해보니까 우리한테는 갈 거냐 안 갈 거냐 묻지 말라. 묻지 말라는 사람이 60명이 생겼어. 왜? 간다 그러면 간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2짭 3짭 뛰고 막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간다는 거예요. 60명이 묻지 마. 60명 한번 따라했어요. 묻지 마. 묻지 마. 그래.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래. 우리는 간다. 단 말씀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묻지 마. 60명이 이게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요. 한 집에 4사람씩 5사람씩 가요. 애들까지 가는데 10,000불 20,000불 들어야 돼. 어떻게 갈 거야? 부지런히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2짭 3짭 뛰어서 그러고 간대. 근데 놀란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제자리 돌아간 것이구나. 그게 정상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할 수 없는 걸 하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지금도 어렵고 정말 힘들고 고난 속에 살고 있죠. 하루하루가 힘들고 한 달이 넘기 어렵고 정말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불가능을 넘어선 믿음,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넘어선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무 손도 가진 것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414의 거대한 사역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행진이 영원한 천국까지, 상급과 멸류관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고난주간을 당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환경을 보고 믿음이 없어지거나 적어지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믿음의 결국은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바쳐진 예물에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교우들과 새벽에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